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질문이 없는 거야, 사실은.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야. 더 줄여야 돼. 화우링을 줄여야 돼, 화우링을. 밑에 저음을 줄여야지. 그러면 질문이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에게 굳이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사실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냥 신뢰함으로 질문 없이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나이가 40살이 되었으니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가나안 땅의 악한 풍습들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여인들이라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머물렀었던 하란으로 가라. 거기에 내 일가 친척들이 그래도 하란에 있는데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에게 줄 만한 처자가 있는지 찾아와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곳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850km입니다. 800km, 850km 되는 길을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따라오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자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여자가 네가 가서 이야기하면 당신을 따라올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거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그는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거기에서도 내 아들을 위하여 부인을 예비했을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는 가서 데리고 오게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들을 데려가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마라. 여자가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한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리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당신 물도 마시고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낙타에게도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로운 물을 엘리에셀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주고 또 다시 물을 가져다가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낙타들이 먼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마시지 않고 걸어갔는데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으니까 이야기하기를 최소한 그 낙타들이 마실 물은 1톤은 있어야 낙타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거기에 우물의 깊이들이 기본적으로 한 30m 되는 우물들입니다. 왜냐? 물이 쉽게 나질 않으니까. 이런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그에게 먹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일은.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엘리에셀은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구나.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이삭의 아내 될 여자에게 줄 팔찌와 코골이를 그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가 어디 있냐? 너희 부모에게 가자.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로 가게 된 거죠. 그의 부모에게 갔더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온 거냐?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차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의 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가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흔쾌하게 그러냐? 그러면 내 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딸을 데려가는데 그래도 한 열흘은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보내야지 어떻게 그냥 보내겠냐. 그러면서 한 열흘 아니면 한 7일 며칠이라도 머물다 가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인께서 기다리십니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래,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야기하기를 나 가겠습니다.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혼례를 치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명사처럼 늘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성경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명사적 믿음은 죽은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다시 말하면 동사적 믿음이 믿음인 거지. 믿음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명사적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여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기를 가거라. 가서 데리고 와라. 내가 만났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인을 예비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데려가면 안 된다. 아마 그때 상황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오지 않겠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듭니다. 아들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처지나 형편이 됐으면 아마 그렇게 여인이 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와서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는데 아마 어떤 상황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혹시 네가 돌아왔을 때 내가 없어도 내 아들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내 아들은 데려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그게 필요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엘리에셀은 기도했어요.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나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서 당신도 마셔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 여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예비하신 여자인 줄 내가 알고 손목걸이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그에게 전부 코걸이 다 주었습니다. 이 예물들 당신들 받으십시오. 낙타 10마리의 결혼에 대한 폐물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이거 다 가지십시오. 당신들이 바로 기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더 가서 그 집에 가서 따져봐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그런데 엘리에셀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그냥 옮긴 거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믿음은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도 없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나이는 40살 됐다. 그런데 외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 그 부모와 오라버니가 이야기하기를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냐?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은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 맞느냐.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보기는 좋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는 좋지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그런데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곳에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종종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음식에 무엇이 잘 맞나? 그것을 생각해. 우리가 뭐 쉽게 사람들이 돼지고기 그러면 새우젓하고 먹는다. 이게 이제 음식이 잘 맞는 음식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소고기하고 상추가 잘 맞는다. 치즈하고 달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는 음식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치즈의 칼슘을 흡수하게 만드는 게 달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시너지의 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잘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왜? 사랑하면 가릴 게 없거든요. 사랑하면.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에요. 결국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능력, 움직이게 하는, 한마디로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원래 부정한 여자라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서 그들과 부딪히고 만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그 틈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그 자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혈루증이 나아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도 자신을 사랑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던 기적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먹어야 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무슨 도움이 사람들에게 될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드린 거예요. 단지 그것을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명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는다. 장군은 명사가 아니라 장군은 동사이기 때문이다. 장수가 전쟁터에서 죽지 않으면 그 장수는 진짜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것은 장수는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게 진짜 장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동굴로부터 나오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동굴로부터 밀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씨를
한마디로 원수의 성문을 정복하는, 원수들을 정복해서 내 씨가 그 원수의 씨들을 멸절시키는 힘이 있을 거다. 그의 약속대로 야곱은 온 이스라엘의 씨가 돼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굴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는 일은 결국 이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 믿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12해 동안 갇혀 있었던 동굴로부터 그 여인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동굴, 그것이 어떤 동굴을 만났든지 그 동굴로부터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동굴로부터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명사적 믿음,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기도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무엇을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괴로워질 것이다. 아마 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우리 안에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결국 명사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사랑을 산출한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사랑은 완전한 믿음에 의존한다. 믿음이 없는 사랑이 없듯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다. 믿음은 사랑으로 그 힘을 나타낸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 사랑이 믿음의 용광로가 되어 그의 열정을 일으킨다. 우리의 삶은 결국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명사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사적 믿음, 나를 움직이는 믿음, 동굴로부터 나를 나오게 하는 믿음,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될 때에 조그마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크레이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재정 원칙에 대해서 책을 쓴 크레이 힐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러 상담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에 온 날 이 청년은 난리 날 일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레이 힐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정말 돈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집에 돌아갈 차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에 돌아갈 차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크레이 힐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그 돈을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가 이야기를, 그러면 나는 우리 집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50리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눈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눈이 쌓였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때 크레일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참새 믿음을 가지십시오.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삽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겨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집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전봇대 밑에 자기가 돌아갈 돈이, 그 금액의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 돈을 주어요. 그 돈을.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게 돼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보니까 편지들이 와 있는데 쌓여있는 편지 속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돈을 보낸 편지를 받게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때로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참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그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던 것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드리던 것처럼, 중요한 시작의 출발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은 어디서 그 믿음을 배웠겠습니까? 엘리에셀이 그 믿음을 배운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을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 우리의 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가십시오.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기도가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던 것처럼 우리를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것이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동굴로부터 나오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던 일을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믿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결단의 마음들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동굴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명사적 믿음이 아니라 동사적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동사적 믿음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믿음 되게 해 주시고, 나를 움직이는 그 믿음이
나를 동굴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엘리에셀의 믿음을 주시고 리브가의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실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질문 없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 속에 있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믿음 주셔서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오이코스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저 마음속에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그들을 품고 있는 것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셔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상급학교 진학의 길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새벽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월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월삭의 귀한 헌금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10의 1조와 건축 헌금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항존직 피택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 주셔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이 행동되게 하셔서 동굴로부터 나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